할렐루야. 제가 벌써 목이 메네요. 제가 어릴 때 40년 전이죠 벌써 성가대를 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이들이 찬양으로 다 끝냈는데 그냥 할렐루야 하고 내려올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에이렌의 찬양단도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제가 어릴 때 너무 즐겨 듣던,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을 불러주셔서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니까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충청도에서 설교하는 목회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제법 잘생기고 인기도 많은 친구여서 굉장히 제가 부러워하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항상 저를 놀리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나는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부러워 죽겠는데 이 자식이 무슨 또 자랑을 하려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이간질의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나도 뭘 웃길 수 있는 나만의 은사가 없을까 찾아보던 중에 제 특징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은사랄 것까지는 없고 특징인데 저는 게으릅니다. 굉장히 게으른데 저희 집사람이 너무나도 잘 알고 어디 가서 이 얘기를 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게으른 이유는 공식적으로는 바빠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사실 이중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회복지사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리고 저녁에는 설교 준비하고 새벽에 설교하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설교하는 설교 편수를 따져보면 10편입니다. 설교에 치여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 핑계를 댑니다. 내가 너무 바빠, 내가 너무 일이 많아, 게다가 지금 교육부 총무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사고를 치고 실수를 하고 해도 넉넉하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바쁘거든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다 핑계입니다. 제가 이 게으른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TV 프로그램에서 심리학자 한 분이 나오셔서 게으르게 보이는 사람들은 사실은 완벽주의자여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완벽주의자여서 게으르다.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일을 시작할 때 딱 준비가 돼야 돼요. 한 번에 착 진행될 수 있게 준비가 딱 돼야 일이 술술 풀리는데, 중간에 하다가 뭔가 하나 걸리잖아요. 그러면 됐어, 다음에 미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일을 할 때 있어서 이걸 내가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완벽하게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목표치를 확 낮추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친구들은 항상 그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저는 항상 제 목표는 B학점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맞기도 싫어요. 그냥 B. 레포트를 내더라도 4번 레포트 내야 되면 3번만 낼까? 적당히 B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저는 게으름을 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습득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데드라인에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보챌 때, 그럴 때 그 일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잘하는 저희 집사람은 계속 얘기합니다. 이렇게 막 다그치지도 않아요. 이거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계속 얘기해주면 속으로는 계속 할 거야 얘기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딱 그때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수련 목회자를 할 때 그 교회에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저 이렇게 둘밖에 없었습니다. 목회자가. 근데 이 교회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밖에 예배가 없어요. 금요일도 없고, 게다가 주중에 모임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면 저 혼자 교회에 있었어요. 거기 교회에 붙어있는 사택이 하나 있어서 굉장히 허름한 집이었는데 우리 청년들은 거기를 얼음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난방을 아무리 돌려도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돼 있어서. 근데 거기서 제가 거기로 이제 이사를 하고, 이사 간 처음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갔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안 나오시고 아무도 없어요. 분명 주일날 아무 광고를 안 하셨는데, 월요일날 그래서 찬양 틀고 혼자 기도하고 왔죠. 화요일날 갔는데 또 아무도 없어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아무도 없으니까 점점 저도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건, 네가 혼자 담임 목회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나가면 네가 불편해지니까 내가 교회에 출근하지 않고 내가 사택에서 일을 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저는 교회에 일주일 내내 아무랑도 얘기할 사람이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제가 뭐 연애를 하고 있을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전 진짜 토요일 될 때까지 진짜 입 한 번 안 벌리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아무랑도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2년,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돼 버리는 겁니다. 혼자서 계속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평소에는 성경도 읽고 주일 준비, 설교 준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찬양도 하고 했었어요. 그것도 한 달이 안 가더라고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안 그래도 게으른데 아무도 재촉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뭔가 성과를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데드라인을 얘기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점점 더 게을러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됐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수련 목회자가 중간에 사임한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그거는 목회를 그만두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어디 다른 교회에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수련 목회자 포기한 사람은. 근데 왜 포기했냐면 너무나도 우울한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냥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어느 날은 정말 자살의 충동이 너무 심하게 와서 이렇게는 못하겠다. 나는 진짜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담임 목사님께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모르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그만두고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계속 핑계를 댔어요. 누군가 나를 재촉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목표를 제시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주면 뭔가 더 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들이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교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사망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고 한 달을 정말 그냥 밤에 누우면 그냥 죽고 싶어요. 눈물이 그냥 자동으로 나요. 난 이제 어떡하지? 난 이제 뭘 하지?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생각했던 게, 내가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나도 해야 되는구나. 목회자니까 남들의 신앙생활만 챙길 게 아니라 내가 내 신앙생활 안 챙기면 나도 무너지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모든 생명들은 호흡을 합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제가 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 믿으셔도 돼요. 모든 생물은 호흡을 합니다. 호흡이 뭡니까?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산소를 마시는 게 호흡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호흡은 뭡니까? 영적인 호흡은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내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라 그랬잖아요. 사회복지사가 1년에 한 번씩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러 갔더니 역류와 심폐소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역류하는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심정지가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기도가 막혀서 호흡이 멈춰서 오는 심정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호흡이 멈추게 되면 우리의 심장도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뭐라고 하죠?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기도가 멈추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심장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제가 수련 목회할 때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는 영혼의 호흡을 하면서 영적인 생명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인 호흡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요즘은 어떨까요? 저희 집사람이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그 얘기 하지 마라고 얘기했지만 써있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섬기는 교회는 대부분 새신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새벽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런데 딱 한 분 권사님이 나오십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무조건 새벽 5시 반만 되면 교회에 나와 계십니다. 게다가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한다고 하니 저희 부모님이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원래 저희 모교회에서 어떤 분으로 유명하셨냐면 항상 맨 앞자리에 매일 새벽 기도 때 나오는 장로님으로 유명하셨어요. 자, 이사 오셨어요. 아까 얘기한 권사님, 그리고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이 3명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오세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좀 늦잠 잘 때도 있잖아요. 못 일어날 때도 있죠. 그러면 어김없습니다. 6시 2분이 되면 저희 집 벨이 울립니다. 안 내려갈 수가 없어요. 내려올 때까지 누르십니다. 어쩔 수 없이 가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아까 게으르다 그랬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좀 쉬어볼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한테 여기까지 뭐라고 할 말이 올라왔냐면, 권사님 공휴일엔 좀 쉽시다. 비 오면 좀 쉽시다. 얘기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벨 누르시는데 어떻게 또 안 가요. 그렇게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지금 제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나가서 새벽 기도하고 새벽에 설교하고 함께 기도하니까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목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저는 지금도 내일 아침에 천둥번개가 몰아쳐서 홍수가 내려서 내일 아침에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 마음을 매일 자기 전에 먹고 자요. 하지만 어김없이 오십니다. 그 3명은 빠지질 않아요. 어디 여행도 가시고 이러면 좋을 텐데 무조건 나오십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뭘까요? 기도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어릴 때 기도하면 토속신앙이나 이렇게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에서 하는 기도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뭔가 기도하라고 하면 뭔가 하나님께 뭔가를 계속 얘기해야 될 것 같은, 뭔가 내 요구사항들을 계속 얘기해야 될 것 같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대학교에 선교 동아리를 했었는데 여름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련회 하기 전에 선배들이 뭘 하냐면 후배들한테 수첩을 나눠줍니다. 수첩을 왜 나눠주냐면 수련회 가서 너희 기도할 거, 기도 제목 적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경쟁이 붙습니다. 얼마나 이걸 빽빽하게 채우냐, 얼마나 많이 써오냐, 경쟁이 붙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하나를 쓰더라도 딱 한 줄로 쓰면 안 됩니다. 통일, 그러면 김정은이 빨리 죽게 해주시고 적화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되게 해주시고 정치적인 문제도 해결되게 해주시고, 한 줄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늘려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아니죠, 사실은. 뭘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벽 기도 때 보면 이 담임 목사가 되면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이제 송구영 신예배 때마다 1년 기도 제목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저희 10가정이 기도 제목을 다 써주시잖아요. 그럼 아침에 딱 기도 시작하면 저희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야죠. 저희 미국에 있는 우리 동생네 가족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빼먹으면 안 되니까 이름 다 적어놓습니다. 기도 제목 적어놓고 순서대로 다 기도해요. 그 다음에 저에게 기도 편지 보내주시는 선교사님들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30-40분이 지나가요. 벌써 그것만 읽어도. 그러니까 한 30분은 계속 그거 읽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냐? 사실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언제나 내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결국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욕심과 이기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맞추어가는 과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정확히 두어 시간 후에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입니다. 이제는 잡혀가셔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를 눈앞에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말씀, 마태복음 26장 말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설교 부탁을 받았잖아요. 저는 완벽주의자라고 했잖아요. 게으르고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또 홍수 났으면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천재지변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안 가고 싶어요. 이 잔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그러셨다고요. 예수님도 솔직한 마음에 십자가 지는 게 너무나도 하기 싫으셨다고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끝납니까? 뒤에 부분을 보시면 그러나 내 아버지여 내가 만일 피할 거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끝났으면 예수님도 역시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 기도를 3번 반복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만하시거든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를 3번 반복하셨다고요. 예수님도 본인이 십자가 지는 게 너무나도 두려우셨어요. 너무나도 피하고 싶으셨고 너무나도 하기 싫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결국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도 이런 불평불만을 하는 시편들이 많습니다. 왜 원수는 나를 이렇게 다 에워싸고 있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고 왜 나는 사방에서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끝나나요? 안 그렇습니다. 시편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으로 끝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비결입니다. 다 얘기하셔도 돼요. 옆에 사람이 듣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솔직한 심정 다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맞추어 주십시오. 나의 능력으로는 이게 안 되니까, 제 능력으로는 새벽기도 일어나는 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하면 좋고 안 하면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제가 상어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그중에 백상아리가 있잖아요. 정말 큰 상어. 이 백상아리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무적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아가미에 근육이 없어요.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시죠? 생물학과라니까요. 아가미 근육이 움직여서 물을 지나가게 만들어서 호흡을 해야 돼요. 원래 모든 물고기들은 그렇게 호흡을 해요. 내 아가미를 움직여서,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아가미가 움직여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어는 아가미에 근육이 없어요. 특히 백상아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헤엄을 쳐야 됩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 무조건 헤엄을 쳐야 백상아리는 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수영 안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호흡이 멎고 우리의 심장이 멎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 빌립보서 4장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짜증나는 일이 많습니다.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불평, 불만이 계속 나옵니다. 내 힘과 의지로 안 된다니까요. 넘어지게 됩니다. 실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모든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몸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전통이고 우리의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훈련 교재입니다. 저는 임마누엘 교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권사 취임 예배 때 와서 말씀드렸었죠. 축사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임마누엘 교회를 너무 좋아해서 인스타그램 계정도 구독하고 있고 유튜브도 제가 구독해서 보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유튜브 보면 한 5분, 6분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제가 가끔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인스타 계정을 보면 담임 목사님 말씀 올라오잖아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 뭔지 기억나세요? 인스타에 올라온 담임 목사님 말씀? 맞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뭐 하라고 말씀하셨죠? 훈련하라는 겁니다. 계속 훈련하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예화가 뭡니까? 도둑질도 반복하면 잘한다. 기억나시죠?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과정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송파지방 목회자들 모인 자리에서 우연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들, 그 부목사님들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엿들었어요. 원래 잘 친하지 않아서 엿들었는데 우리 성도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오늘 새벽 설교 때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설교를 할 때 이런 예화를 좀 피하고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나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나누고 계시더라니까요. 정말 제가 그냥 임마누엘 교회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훌륭한 부목사님들과 이렇게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계속 전해주시잖아요. 새벽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일 새벽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이렇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송파 지역을 살리는 것이고 아까 우리 구호했던 것처럼 강남과 한국과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건 임마누엘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면 한 번 빠져서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 몸이 너무 아프고 피곤해서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계속 쉬면 내 영이 죽는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매일매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다음에 내가 상황이 되면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요. 우리의 영이 죽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당장 내일 새벽부터 나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주여 세 번 해주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놓치게 않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은 죽는다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고 우리의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인간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능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가 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됐던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처럼, 무엇보다 기도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처럼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내어놓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세상적인 인간적인 마음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